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호산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목소리 이름 높여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4월 둘째 주일 종료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가지고 온 우리의 모든 문제들 오늘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배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옛성도들까지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천복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연락되기 원하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죄 마음을 용서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 인하신 따라 살고자 다짐하면서도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행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품으신 주의 큰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차 1,000번째 성경서기 기도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2차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응답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민족의 보험 속에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 위에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저희 온 성도들이 동력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성령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근수 박원조 선교사님과 형격 선교사님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령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도 이렇게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할 때 우리 기쁘게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천세은 권찰님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이은정님 박수하겠습니다.
따님 친구라고요. 진주 친구. 예? 네. 그래서 딸보다 더 이뻐하는 것 같아. 꼭 팔짱을 엄마가 끼고 있는 것처럼. 네, 환영합니다. 또 김미리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김의영 청년입니다. 네, 그 미리 어디가 미리? 아, 중고등부 오빠입니다. 친오빠 박수. 네. 천윤희 집사님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고다경님 뒤쪽에 계십니다. 친구 맞죠? 초등학교 친구? 맞아요? 초등학교 친구. 와,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수한 성적으로 성숙반 20기를 수료했던 전인수 성도 전도했습니다. 후배 김형수님. 네. 아유, 그때 거의 잘릴 뻔했는데 전도해서 안 잘렸거든요. 전도하면 제일 잘한 거거든요. 수업은 좀 빠졌지만. 한태순 집사님, 김자영 집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김민주님 이 앞쪽에 계시네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그 애기들 왔어요? 하은이, 가은이 왔어요? 유치부 2명 또 자녀 데리고 왔습니다. 김정화 집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조상영님 놀랐어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서해분 박미경 권사님 초대하신 박미경님. 네, 박미경을 네, 잘 오셨습니다. 궁금했어요. 박미경님을 모셔온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우리 교회 지금 박미경 권사님 박미경을 모시고 온다 그래가지고 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000번째는 오늘이 777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한 2차 릴레이 기도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VIP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작정한 VIP 우리 가족과 이웃들 이번에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오늘 금요일은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새벽부터 우리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모든 주일학교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 2년 전에 약속했어요. 2년 전에 스케줄을 약속하고 드디어 기다렸던 성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5번 우리 성회로 모이는데 우리 힘써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식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54단 우리 저 7곡에 있는 54단 우리 훈련소입니다. 거기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소 들어온 우리 장병들 68명 오늘 세례 베풀게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셔서 우리 군복무 이제 중에 있는 훈련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동관 장로님
대경로회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김현철 안수집사님, 이영경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종려주일에 오늘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신 주님, 오늘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분위기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 37장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37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에스겔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비참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뺏기고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라는 것은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뼈의 상태도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 마른 뼈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뼈는 생명이 없죠. 모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신 이유는 너희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들 중에는 지금 내 마음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고 환경도 다 말라버리고 건강도 말라버리고 경제도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태인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의 상태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죠. 지금 내 믿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모든 환경은 마치 마른 뼈처럼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내 상태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어떤 결단,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아직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자녀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복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갖다 놓으십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안 될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자꾸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상과 죄악을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다 막혀버립니다. 마른 뼈같이 돼버립니다. 궁금하시면 해보지 마세요.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내 인생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요?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가 좀 안 돼야 그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좀 그런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알아서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좀 나를 좀 교회 좀 누가 안 데리고 가나 했더니 마침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죠.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땡 잡았다. 땡이 뭔지 아세요? 정말 저도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부러운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해봐야 술 먹고 놀고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건 정말 큰 복이고요. 또 그 다음 복은 고난과 연단을 겪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 성품 자체가 이렇게 자꾸 삐뚤게 잘못된 길로 안 가는 성격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꼭 한 번씩 삐딱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의 매, 그 사랑이죠, 그것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고난과 연단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는데도 자꾸 세상의 어떤 이 죄를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을 자꾸 못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놀던 그런 것들, 육신의 즐거움들을,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분들은 자꾸 이 술 친구 만나고 도박하고 죄짓고, 그 육신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잘 믿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육신적으로는 이제 때로는 주일도 지켜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부흥회도 오라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제 막 싫은 거죠. 세상 즐거움도 막 따라가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그 마음에 틈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조금씩 옛날로 돌아가다가 여러분 그게 어느 날 보면은 모든 믿음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옛날로 돌아가면 평생, 제가 너무 겁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꼭 잘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사랑의 매를 맞는 분들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분들입니다. 양다리 뭔지 아세요? 양다리, 쓰리다리, 포다리, 짝다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걸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세상에도 걸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구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구해야 주시는데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삽니까? 뭐 바빠요, 피곤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많이 될 수 있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구할까요? 바빠서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나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말씀 그대로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아요? 안 믿어서, 못 믿어서요. 저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은 아깝고 내가 나가서 돈 버는 시간은 아깝지 않고요.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은 아깝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고요.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맞춥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무관심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운동에 가면 우리 둘째 소변초 다녔거든요. 그때 빨간 두건에 빨간 티 다 입혀놨었습니다. 금방 찾았습니다. 내 아이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로, 그때는 이렇게 큰 카메라로 그냥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그 영상 아직도 있습니다. 쫙 당겨서 내 아이만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긴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많은 영양분을 받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말라버린다 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 그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붙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기도 응답도 역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된 것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심령이 답답해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안 되는 일만 생기고 예수님을 믿어도 뭐 되는 게 없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 이번 성회를 통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회복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애쓰게라, 그런 뜻입니다. 방송실 중간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겠느냐? 내 능력으로 되겠느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요, 뭐가 안 되면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하려는 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 힘으로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른 뼈 같은 문제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말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써왔는데 이 말들은 버려야 될 말들입니다.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은 버려야 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을 주님이 먼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12살 된 딸이 죽어갈 때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내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시는 길이 점점 늦춰지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한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겠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질병을 하나님께 고침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통로는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여자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머뭇거리는 멈춰있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오더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식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경험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세상 종교처럼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딸이 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릴 때 믿음을 가지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일하실 걸 믿습니다.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잘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복은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가져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일하시는데 에스겔이 먼저 이 믿음부터 갖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마른 뼈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두 가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른 뼈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 대언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살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환경을, 건강을, 문제를 살려주시는 방법은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대언되고 이번 성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른 뼈같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생기가 대언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가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걸 믿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에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말라버린 내 심령,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으면 기도의 어떤 의욕도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성회가 열리면 이때 우리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른비 늦은비, 이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성회는 소낙비 같은 은혜, 장마비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메말라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회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회를 열라고 하셨어요. 요엘서 보면은 성회로 모이라 하셨어요. 왜 모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부흥회도 잘 안 하고요, 부흥회에도 모이지도 않아요. 왜 안 모이나 했더니 은혜 받을까 봐 안 모인대.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봐.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확 바뀌어버립니다. 20년 30년 말해도 안 되던 게 여러분 은혜 받은 나 때문에 그 남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때는 언제냐? 결혼식 날이다. 그때부터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떨어지냐? 50 중반까지 떨어진다. 50 중반부터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이유 지금 뭐라 그랬어요? 포기해서. 다른 말로, 믿음의 말로는 수용한 거예요. 저 남편을 내가 20년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30년 안 바뀝니다. 저 결혼한 지 34년입니다. 안 바뀝니다. 제 아내가 포기했습니다. 알아서 제가 이제 알아서 50년 돼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전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자녀도 깨끗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믿음의 남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남편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면은 여러분 남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지길 바라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먼저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열면 직장도 휴가 내고
학교도 강의도 빼먹어가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다.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수업 빠지지 말고 부흥회 때 내가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은혜 받으려고 교복 입고 학교 끝나면 달려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에 소낙비 같은 은혜, 장마비 같은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마른 뼈같이 완전히 말라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생수의 은혜, 생기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가, 부흥성회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성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말씀과 은혜가 소낙비같이 장마비같이 임하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회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참여하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의 모든 말라진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귀한 성회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은혜가 대원되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도 또 만납시다. 내일 저녁에도 만납시다. 이번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네, 언제부터요? 오늘 오후 예배부터, 오늘 오후 예배부터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 때 다 나오셔서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건강도 살고 경제도 살고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